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오늘 죄 문제를 잘 죄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은 죄는 지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24시간 살면서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처럼 살고 1초만 죄를 지어도 1년을 살면 365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아마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을 것이므로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죠. 이런 무지에서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조상 때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로 오는 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며 조상이 지은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른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유도 모르고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들이닥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배경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원죄는 재앙을 만나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반드시 이 문제는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사단을 달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기꾼에게 한 푼씩 줘서 달래 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달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증거가 왔다. 그거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인간은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골로새 2장 8절부터 10절에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틀린 답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속임수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답이 없으니 제시되어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당 다니다가 망할 수 있는 것이죠.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15절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가르치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풍랑 만난 것 같은데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에 영적 문제는 윤리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한 해결책은 노력은 답이 되지 못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초능력 같은 거, 극단적 체험의 종교,
또 교회당에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불건전 신비주의, 각종 이단의 세력들, 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미신과 굿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신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4장 특히 33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불사를지니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계속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지금 안 짓는다고 해도 과거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무지해서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그대로 보응받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조상의 죄, 원래 우리가 본질상 원죄 아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여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이 연결되어져 있다, 성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올바른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준과 이 축복을 모르면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시요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의 주인공이시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는 앞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면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자꾸 이야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재앙 속에 자꾸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보응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응받지 않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속은 줄 아시고 길을 여신 것이죠.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것인가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끝내시길 바랍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자범죄, 몰라서 지은 죄, 조상의 죄, 원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예배할 때마다 그 축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흑암 세력의 의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이 기초라고 하는데 아주 깊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의 축복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사실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또 방향이 되게 하시고 증거할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